오늘은 사사기인데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 그래서 이제 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사사기라는 이름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의 이름들 중에 이제 대체로 우리한테 이제 다 친숙한데 몇 가지 친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하박국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호박국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이 사사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사사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가 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선비, 스승, 그래서 이제 선비와 스승,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사사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던 때 그 지도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은 이렇게 존경 안 하고 불신하고 이럴 만한 대상들이 아니었고, 전폭적인 신뢰를 드릴 만한 그런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참 후에 나오게 되는 왕들이 있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이런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읽게 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그 왕들이 일어나기 중간에 중간 형태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모든 게 다 이 불완전했습니다. 통치 기간, 통치 범위,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렸던 거 아니고 일부 지파만 다스렸고, 일부 시대 아들이 물려서 또 이렇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후계 구도가 있어서 후계자가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불완전한 이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사를 영어로 보면 또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영어로 보면 judge 이렇게 되죠. 무슨 뜻이냐는지 아시죠? 심판관 혹은 판사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사사가 그러면 심판관인가? 어떤 의미에서 심판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모세를 여러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는데 모세가 너무 바빴습니다. 모세가 바빴겠죠. 안 바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인이 볼 때 딱 했던 것은 모세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송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지도자는 송사 문제를 결정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송사 문제가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이 사람 얘기 다 들어야죠. 저 사람 얘기 다 들어야죠. 그 다음에 판결한 다음에 이 판결이 왜 그런지 얘기해 줘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에게 천부장, 백부장 세우라고 얘기를 하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왕이 되면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잘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신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어서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지혜가 된 거죠. 솔로몬이 지혜롭게 됐습니다. 송사는 고대 사회의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요. 사사들이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사기는 어둡습니다.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는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퇴보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퇴보하는 시대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저희 세대만 해도 이게 태어나서부터 경제와 경기와 국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났지, 이 힘들어지고 쇠퇴하는 세대에 살아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살아보신 이 신앙과 이 인생의 선배 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내년에 나와 내 가족이 살아있을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투명한 시대 속에서 살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있는 시간이죠. 사사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처음 시작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앞에 읽었던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각 지파에 맞게끔 분배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사사기는 뭐냐면 특정 지파에 분배된 영역의 땅을 실제적으로 점령해서 그 안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걸 하려다 보니까 계속 그 원주민들하고 이 갈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주민들 중에 일부는 죽어도 못 나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쫓아내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원주민들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살게만 해주면 우리가 종로로 타겠습니다. 각종 굳은 일들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여기 살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결과 점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재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두워진 겁니다. 역정복이 일어나면 힘들어집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쩌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는 물론 역정복을 당하는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살게 되리라,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 사사기가 왜 어두운 책인지를 보여주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21장 25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때 이스라엘에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은 이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저는 12명의 사사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라고 그렇게 막 강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중에 3명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분의 1로 줄여드렸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사 중에 대표적인 사사에서 힘센 사람 삼손, 요 사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 사사도 하나 있습니다. 드보라 있어요. 그래서 요 3명은, 드보라와 기드온과 삼손은 다른 사람들 까먹을 때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중에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에 대한 오늘 말씀을 저는 전하면서 가능한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이렇게 간직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지혜가 돼요. 그게 힘이 됩니다. 오늘 기드온을 보면서 꼭 기억해 줘야 될 게 300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하면 첫 번째 300용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도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설교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드온이 있고 없고의 차이. 한번 같이 설교 제목 한번 복창해 보십시다. 같이 합시다. 기드온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것은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사사가 있고 없고 많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사사가 없어지면
안정이 없어지고 사사가 생기면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까? 일종의 기복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사기 전체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찾아가 보시고요. 본문 8장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쫓아와 주세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고 옛날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있었을 때는 안정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평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있고 없고의 차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있고 누가 없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좋죠. 나를 잘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합니다. 옆에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으면 내 신앙을 붙들어주는 거 맞습니다. 정말 신앙에 탁월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실 때 그 부모님이 안 계실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부모님이 떠난 다음에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신앙의 어떤 한 사람에 매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오히려 내 신앙으로 주변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성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들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기드온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이방 민족은 미디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사 때마다 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미디안만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저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줬다. 이게 패턴인 겁니다. 한번 성경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6장 갑시다. 6장 6절. 사사기 6장 6절. 사사기 6장 6절. 잘 피셨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때 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통을 줬냐면 농사 다 짓고 수확 딱 할 때 추수하고 나면 나타나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거 싹 걷어갔어요. 여러분 그냥 들어도 얄밉죠. 들어도 얄밉지 않아요? 정말 들어도 얄미워요. 그런데 당하면요 이거 미칠 것 같아요.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내 거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냥 땀 흘리며 농사 지었는데 그거 다 수확까지 해놓고 나니까 그거 털어가는 거야. 그냥 털어갈 거면 중간에라도 털어가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건요 그냥 속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조롱과 멸시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죠.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은 겁니다. 이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기드온인 거죠. 기드온은 대표적인 사사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드온이 제일 나은 사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 이렇게 사사로 부름받을 때 기드온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농작물 수확할 때마다 와서 뺏어가니까 자기는 안 뺏기려고 몰래 숨어서 타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또 혼자 숨어서 그럴 게 아니라 네가 리더가 돼가지고 아예 이 적군들을 물리쳐라 라는 그 소명을 받는 거야.
그 생각을 미리 왜 못했을까? 그렇잖아요? 저는 기도원을 이렇게 보면서 이 생각 좀 미리 하고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왜 숨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러고 있다가 이 또 부르심을 받나,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말이에요. 미디안이라고 전투하려고 보니까 이 미디안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했는지,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사기 7장 12절 보면, 사사기 7장 12절 7장 12절로 갑니다. 찾으셨죠? 7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이제 메뚜기 같다라는 말이요, 이제 이건 은유입니다. 은유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셔요. 이때 심판은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유로 보셔야 돼요. 수는 엄청 많았습니다. 이제 그 수를 13만 5천이라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수가 13만 5천이다, 이 정도 추정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고대 전투에서 진짜 아마 골짜기가 까매서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자, 기드온이 이 대군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했나요? 가까운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 싸우자, 이길 수 있다, 내가 앞장서겠다 하고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요, 이 전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전투하겠다고 나왔어요. 몇 명이 나왔는 줄 아세요? 3만 2천 명이 나왔어요. 3만 2천 명. 괜찮았죠? 한 4대1 비율은 되는 것 같습니다. 4대1로 싸우려니까 3만 2천 명들이 나왔다가 메뚜기와 같은 적군을 보고 놀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두려운 사람 괜찮으니까 집에 가라 그랬어요. 진짜 가네? 얼마나 갔을까요? 2만 2천이 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셔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제가 이거 이렇게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2만 2천에 안 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는데 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처음엔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막상 현장에 투입되려고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돌아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3분의 2가 이상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딱 남았어요. 기드온이 이때 더 강수를 둡니다. 이 10,000명 더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10,000명 갖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 더 줄여야 되겠다. 어떻게 줄이냐면 10,000명을 이끌고 물가로 가서 이제 목마른 김에 물을 마시는데 9,700명은 물을 보자마자 그냥 달려 들어가서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그 중에 300명은 그 조심스럽게 손에다 물을 떠가지고 핥아 마시는 거예요. 누가 뽑혔습니까? 300명이 뽑혔어요. 9,700명 그냥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 요즘 신학자가 아니고요. 1세기 유대인의 역사 가정에 요세푸스라고 있는데,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 300명이 조심스러워서 그들이 뽑힌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에는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받아서 핥아 먹는 거는 이건 치졸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치졸하고 비겁한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중해서 그들을 뽑은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더 부족하기 때문에 300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뭐 어떤 쪽으로 택하시든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결론은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소수만을 뽑으셨어요. 어쩌면 그 소수가 정예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소수 그러면 정예 딱 나오죠. 소수가 정예이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이들이 소수이지만 정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예가 아니라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투의 장군이 하나님이시고 그 전투의 전략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전투의 승리를 하나님이 취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300명 소수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전투에 참여함으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300명 안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정예부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중함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비겁한 점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전투의 맛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면 그 사람들이 용사가 될 수 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300용사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 중에 기드온도 나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되는 방법, 300용사가 먼저 되면 기드온도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싸웁니다. 싸우는 방법도 특이하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만 뽑았고 이들이 전투하는 방법도 특이합니다. 100명씩 세 패로 나누고 양손에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한 손에는 횃불 위를 항아리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불이 안 붙이게 한 겁니다. 또 한 손에 나팔을 드는 겁니다. 기드온이 먼저 나팔을 부니까 딴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버리고, 항아리를 깨니까 이제 횃불이 나타나죠. 횃불이 나타나고 나팔을 부니까 이게 뭐 시끄럽고 뭐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고 뭐 하여간 이 불도 번쩍번쩍 비치고, 그러니까 이 적군이 거기에서 교란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구 교란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3만 명 군대가 있는데 300명이서 항아리 깨뜨렸다고, 나팔 좀 불었다고 13만 명이 교란되었다, 늘 그렇게 된다, 이건 아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적군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보니까 뭐 이상한 이 일들이 있었어요. 뭐 보리떡 하나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꿈을 꿨는데 거기에 기드온의 칼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 해석입니다. 기드온의 칼이 막 날아다니더라. 불과 함께 번쩍번쩍하면서 날아다니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돈 거야. 그러니까 막상 그 일이 일어날 때 이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정리합니다. 300용사가 칼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적군은 칼 맞아 죽었어. 그 칼을 기드온의 칼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승리하는 전투가 되었습니다. 결과 사사기 8장 28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일시적이지만 평온했어요. 기드온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근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이 얘기가 함의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참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나타남이 거의 없던 이 사사기에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투대로 행하여서 승리를 갖고 오는 그런 영적인 이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기드온에게 있었던 아쉬움은 8장 27절을 보는데 한번 성경 찾아주시고요. 8장 27절을 보면 이게 승리한 다음에 승리의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근데 이걸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기드온 사건의 거의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뭐 에봇하고 무슨 음란, 이거 성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의 옷을 너무 위해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옷을 섬긴 것 같아요. 뭐 거기서 이상한 미신적인 행동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뭐 옷에다가 뭐 이렇게 뭐 입 맞추면 뭐가 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의 근거에서 기드온에게 아쉬운 점이 하나 발견하고 우리는 그 아쉬운 점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사사시대 때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기회 되시면 또 읽으셔도 좋아요. 그 중 사사 누구 하나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부른 사사가 없어요. 삼손 그냥 힘셌습니다. 입다, 에훗 그냥 힘세서 싸움 잘했어요. 온니엘은 집안도 좋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 하나하나에게 그 단 한 사람에게도 기드온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고요. 전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기드온처럼 정확하게 인도해 준 그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드온은 소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과 도전도 드렸습니다. 진짜 아쉬운 거는 이 300용사가 한 번 전투 때 쓰임받은 용사였어요. 그 이후에 이 300용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신 걸 믿고 그렇게 300용사가 영적인 용사가 되었다면 기드온의 시기에 사사시대가 끝날 정도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거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는 추락하는 시대입니다. 한번 추락이 되면 돌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 이 300용사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섰다면 이 300용사가 진짜 강건한 영적인 용사가 됐다면 아마 사사기의 시대가 바뀔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꿔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부터 한 번 더 차근차근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이건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가 큰 용사야? 미디안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 타작하던 이 그때 부른 거야. 그때 부른 거. 근데 큰 용사야. 앞으로 일어나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16절로 가봅시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요 원어는요 출애굽기 때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이렇게 번역되죠. 영어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인데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를 부를 때와 같이 기드온을 불러준 겁니다. 기드온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른 거 확실한데 확인을 또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양털 뭉치 사건. 양털 뭉치 사건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면 내일 아침 이슬이 내릴 때 주변에는 내리지 말고 양털 뭉치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 돼요. 근데 기도는 놀라지도 않아.
놀랬단 말이 없어요. 그 양털을 또 짜. 양털에 이제 진짜 이렇게 그 이슬리는 짜. 그리고 한 번 또 해요. 그리고 또 해서 다음 날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돼.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양털 뭉치 방법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내일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려주게 하시고, 꼭 가능성 없는 거 그거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연결하는 이런 방법, 이거 쓰라고 이 예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는 이게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예에 대한 이 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드러났어. 알고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했던 것이지,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입하는 거,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는 이 길이 분명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저는 이렇게 가끔 적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좀 일들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일들이 생기는 게 있는데, 일들이 딱 생겼을 때 대항하지 말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주님, 이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저는 갑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꿋꿋이 가다 보면요, 확인이 돼. 이 길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이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요. 그런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에게 성령도 임했습니다. 이것도 나와요.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에요. 아까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불러 모을 때 32,000이 모이잖아요. 이게 32,000을 모으는 게 보통이 되겠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입혀져서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기드온이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내심과 함께 하심을 알았는데 자기에서 끝났어요. 큰 용사 맞았는데 영적으로 큰 용사가 되지 못했던 것은 300용사 같은 이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어려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300용사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났었다면 시대가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교훈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알았어요.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꾸려면요, 어두운 시대, 역정복인 시대를 바꾸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이 왕이신 성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성도가 뭉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성도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경험하고 이후에 훈련받고 이후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시대의 300용사는 잠깐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300용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시대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고 시대를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